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수전날 유대인들과 대화하는 내용인데, 대화 중에 예수님께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의 구원 예정에 관한 귀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22절에 보면, 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수전절은 7절기가 아닙니다. 제가 다니엘서 강의할 때 설명했죠. 그 헬라 제국이 분열된 이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유대인들을 막 핍박하고 그럴 때 성전을 다 해파시키고 제사를 막고 성전을 더럽힐 때 마카비 형제들이 일어나서 성전을 성결케 하고 회복한 그런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야. 수전절이 바로 그런 절기인 날 예루살렘에 솔로몬 행각에 이제 거니시다가,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이제 질문을 하는 겁니다. 24절 읽어요. 시작.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를 이렇게 의심하게 합니까?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메시아라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라면 말을 좀 하시오 하고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 이렇게 대답했어요. 2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시거늘. 내가 다 이미 말했다. 그런데 너희들이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 그리고 내 말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내가 메시아임을, 그리스도이심을 다 행한 일들을 통해서 보여줬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자연을 다스리고 그렇게 기적을 보여줬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구약에 메시아가 오면 어떤 일들을 할 것인가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됨을,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준 것인데, 그들이 그것을 보면서, 증거를 보면서도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특히 우리 전장의 소경을 치료하신 사건은 메시아가 오면 이사야서에 다 예언이 됐어요. 눈먼 자들이 눈을 뜨는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확실한 증거죠.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인데 자기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믿지를 않는 거예요. 믿지를 않아.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자, 왜 이들은 이렇게 믿지 않는가? 왜 이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자, 26절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럼 너희가 내 양이었으면 내가 메시아인 것을, 그리스도인 것을 너희들이 깨닫고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들이 믿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신 구원을 주기로 택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자라면 내 말을 듣고 그들은 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제 기독교의 중요한 예정론을 말씀을 하셨어요. 구원의 예정론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에베소 우리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하나님께서 예정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된 영혼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받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심령으로 예정을 하셨을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정을 하시기 전에 예지를 하셨다 그래요. 다 보셨다. 그러니까 예정이 있기 전에 예지가 있었어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역사의 처음과 끝을 쫙 보셨어요. 보니까 누구는 복음을 들을 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누구는 복음을 들을 때 그것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거예요. 다 예지하시고 그리고 다 예정을 하셨다. 이게 여러분 기독교의 예정론입니다. 항상 예정이 있기 전에 예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정론을 잘 우리가 믿고 이해하면 전도는 반드시 되어집니다. 지금도 택한 백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심령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전도는 바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들을 찾아서 복음을 전하면 그들은 반드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이런 예정론을 설명하면 우리 가운데 이런 질문이 나와요. 아니, 주님이 다 택했고 다 구원을 주기로 작정했는데 무슨 전도할 필요가 있냐, 이렇게 때가 되면 어떤 방법이든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구원론을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을 자기로 작정한 영혼도 예지하고 예정하셨지만 그들을,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는 방법도 하나님이 예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방법이 뭐냐면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를 통해서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방법으로 이 택한 백성을 구원하기로 하나님이 예정을 하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반드시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사람들도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어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누구도 복음을 듣지 않고 믿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그들이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되고, 믿음을 가져야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이렇게 전도의 사명을 받은 교회는 누가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성령 충만하여 다 만나는 사람마다 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기도함으로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전도의 문이 열리면, 그 문이 열리면 거기에 누가 있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있어요. 전도의 문이 열리면 거기에 구원을 주기로 작정한 영혼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들은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무튼 전도는 이 구원의 예정을 믿으면 전도는 반드시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 담대하게 복음이 증거되어 택한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주님이 이어서 이제 그 대화 중에 또 놀라운 사실을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한번 27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27절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랬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래서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심령들, 그래서 예수 믿어 거듭난 성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를 수 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이 주님 말씀하신 이 진리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믿어야 합니다.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95편 7절에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잠언 20장 12절에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의 지으신 것이니라. 너희가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예,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기 원하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듭난 모든 영혼들은 다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여러분이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기대도 하고 여러분 자꾸 들으려고 믿음의 행보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목사님 저는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최근에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고 계신가요? 그런 질문을 하면 내가 전에는 음성을 들었는데 지금은 언제 음성을 들었는지 까마득합니다. 예배를 드려도 말씀을 드려도 그렇게 기도를 해도 주의 음성을 들은 적이 까마득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불신이에요. 믿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주의 음성을 거듭나는 순간 다 들을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은 무슨 신비한 아주 성숙한 사람들만 듣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면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이럴 때 이게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전에도 너희들이 내 양들은 음성을 들었고 지금도 들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거듭난 모든 사람은요 날마다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나는 음성을 잘 못 듣냐? 그것은 이 불신 때문이고, 두 번째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식을, 신약적인 방식을 잘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부단히 경건의 훈련을 잘 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신약 때는 어떻게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가? 어떻게 음성이 들려오는가? 자, 마태복음 10장 20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느니라 그랬어요. 어디서 말씀한다고요? 너희 속에서. 너희 속에서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약시대에 거듭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식입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은 신약시대는 우리 내면에서 들려옵니다. 뭐 특별한 경우 꿈에서 환상을 통해서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방언 통변이라든지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예언할 때 그렇게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 음성 말고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나에게 하신 음성들은 다 내면에서 들려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영을 보좌 삼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영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음성을 듣는 그 채널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영이신 성령께서 영에 딱 내주하셔갖고 어디다가 말씀을 하냐면 우리 혼에다가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영혼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혼에다가 말을 해요. 혼은 마음은 인격을 담는 그릇과 같아. 그래서 지정의가 이렇게 딱 있어요. 지정의. 그래서 성령께서 영을 통하여 우리 혼의 지정 쪽으로 딱 말씀할 때는 주로 생각으로 말씀하세요. 생각이 딱 떠올라. 깨달음이 딱 떠올라. 그게 하나님이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설교를 이렇게 막 듣는데 딱 새로운 깨달음이 싹 들어와. 아, 그런 뜻이구나. 그리고 또 새로운 생각이 떠올라. 그게 바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 지정의 감정에도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우리 안에 평안이 막 있고 막 기쁨이 있고 또 어떨 때는 슬픔도 가질 수 있어요.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어요. 막 내 안에 평안이 막 넘쳐 기쁨이 막 넘쳐. 그게 주의 음성이에요. 그리고 지정의 의지에도 말씀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게 막 뭔가 소원이 막 일어나. 막 이것을 하고 싶은 막 소원이 일어나. 이게 주의 음성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에서 혼으로 말씀할 때 그 채널이 네 가지가 있는데 가장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아주 대표적인 첫 번째 채널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지정의에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다 깨달았고 또 막 소원이 막 일어날 때 딱 기록을 한 다음에 순종을 해보면 그게 주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들을 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원이 막 일어날 때 그걸 그냥 덮어버리면 여러분이 주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안 돼요. 그걸 딱 기록해서 순종을 하셔야 돼. 그러면 내가 주의 음성을 따라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채널은 기도야. 기도. 우리가 막 기도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의 혼을 통해서 말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막 생각이 떠오르고 깨달음이 막 일어나고 막 평안이 일어나고 어떤 소원이 막 일어날 때 그리고 덮으면 안 돼. 그리고 바로 순종을 해보셔야 돼. 그러면 주의 음성을 내가 잘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여러분 기도할 때 내면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들으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저는 주의 음성을 듣는 최고의 방법 중에 하나 기도가 방언이에요. 방언. 영으로 기도하면
우리 영이 강화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냥 침묵하고 기다리면서 음성을 듣는 것은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신학적인 메커니즘을 잘 몰라서 그래요. 조용해야 들리는 게 아니에요. 밖에서 귀로 들리는 게 아니에요. 내면에 들려오기 때문에 막 부르짖기도 하다가도 선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생각을 짓고 깨달음이 오고 평안이 오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원을 다 일으키면요, 막 통성을 기도하다가도 선명한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떤 걸 들으려고 믿음을 가지고 하셔야 돼. 그러면 여러분 주님의 임재를 늘 경험하면서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있어요.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우리의 공동체의 교제와 또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말씀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오늘 27절의 말씀을 꼭 믿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할렐루야. 주의 음성을 잘 듣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